시편 4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감사시, 조금 더 정확한 분류로는 개인 감사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한 감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그 누가, 그 무엇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감사는 모든 환난을 벗어났다는 증거고, 내가 그 악한 일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증표가 또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기 전에 다윗에게 심각한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다윗만큼 큰 고통을, 그것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머니 없이 자라며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받은 학대는 오히려 그에게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닌 세월만 13년입니다. 자기를 만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제사이고 뭐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임신 중인 아이가 죽었고, 자녀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형제지간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일이 앙금이 되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됩니다. 급기야 아들 압살롬은 구테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남겨진 아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백주대낮에, 그것도 광장 한복판에서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벌였던 아들 압살롬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힌이라고 번역된 샤온이라는 말은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샤온은 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샤라고 하는 말이 끔찍하다, 소름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도 지난날 자기가 겪어야 했던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고 자기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만만하고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소름 끼칠 만한 환난을 겪거나 겪고 있는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웅덩이로 번역된 이 티트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을 티트라고 불러요.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느꼈고 모든 환난을 빠져나온 뒤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혼자 공놀이를 하다가 담벼락 사이에 공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야구공을 꺼내려고 담벼락 사이로 뛰어내렸는데 몸이 껴버렸습니다. 제가 날씬한 줄 알았는데 담벼락 사이에 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막 안간힘을 써도 몸은 점점 끼어들어갔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은 제가 분명히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순간은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쓸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아무리 팔씨름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착해도 여러분, 그때는 소용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건져 올려줄 사람만이 필요해요. 나를 건져 올려줄 사람 들으라고 목청껏 울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할 게 없는데 가슴이 껴있으니까 울음소리도 안 나와요.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어떤 이유에서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고 환난에 빠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텐데, 그래서 시험에 들고 환난에 들면 지금까지 내가 잘하던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만났거나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 큰 시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것은 큰 시험이다 라고 직감하신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는 하나님만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잠잠히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랜 시간이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하실 일만을 기대하며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그러고 온전한 신뢰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담벼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짓누르고 있는 흉통 속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때 그때 저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분명히 기억나는 게 제 기도가 제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이것은 뭐하노? 갑자기 담벼락에서 창문 하나가 열리더니 니 거기서 뭐하노? 하고 앞집 아저씨가 담배 피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제가 거기서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놀란 그 아저씨가 말이죠, 뛰어나와가지고는 담벼락 위에 서가지고 제 두 팔을 잡고 끌어올려 주시는데 구원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연일까요? 갑자기 담배가 피고 싶네. 그때 창문을 열고 싶고 가족 혼날까 봐. 근데 창문 열고 보니까 애 하나 거기서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신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그 다윗도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은 뭐였냐면 결정적인 순간엔 다른 일을 찾지 않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도우셨고 그를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2절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엉뚱한 곳에서 헛된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어떻게 끌어올려 반석 위에 올려두셨을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뭘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실 때에 그때 구원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은혜의 출발은 회개부터예요. 12절에 다윗도 마찬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통에서도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여전히 자기 잘못은 없고 상대방 잘못이라고 자기는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합니다. 모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나 하나님이 찾아지질 않아요. 저 사람 잘못이니 자기 회개는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해결할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때에는 괴로워한 만큼 일이 잘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모든 죄악이 자기의 죄악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모든 출발을 회개에서부터 은혜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첫 출발은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통을 벗어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약하니 내가 살아날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만약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못 살겠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살 사람은 끝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마지막엔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성도들의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에 마음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도 되죠. 좋은 일은 내버려둬도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겐 마음이 가요. 만날 때마다 묻고 아는 척 하지는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하나님을 기다려요. 다윗처럼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말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는 다윗에게 철저한 고립의 시간이었고 그 고립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악하고 약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것은 우리 묵상의 영역이죠. 다윗이 첫째 무엇 배웠고 둘째 무엇을 배웠다. 다윗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여러 신앙생활을 놓고 생각했을 때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더듬어 가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 젊은 날의 성공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등과 부두고사, 젊은 날 성공한 사람치고 좋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다. 그 말처럼 다윗의 이른 성공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끔찍한 대적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일찍 성공한 까닭에 직면할 위험들을 아시고는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실패, 낙방, 시련, 여러분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김남도 교수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가 말하는 것이 일찍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 제목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를 다윗은 배웁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배운 것은 뭐니 해도 기다리는 기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부르셨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버려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게 하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더디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예배를 집도하죠. 이것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동요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은 항상 백성들의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며 힘을 빼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언제나 집중한 것은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일평생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동안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람 얻는 법을 다윗은 배워갑니다. 왕이 된 이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리며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것은 사람은 두려움을 조성하거나 힘으로 내려 누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오직 선을 행하며 오래 기다리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감이 있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섣불리 왕이 랩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권 교체를 선언하질 않아요. 그때의 일을 사무엘하 5장 4,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신뢰는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진실과 성실, 그리고 관용을 통해서 눈처럼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참 진실하고 성실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중 관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 장군을 용서하고 누명을 씌웠던 그의 아내를 용서해요. 자신을 잊어버려서 옥살이를 2년이나 연장시켰던 술 맡은 관원장을 용서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하였던 사울 왕을 용서했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던 사람들을 기다리며 용서하며 계속 그들을 축복해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도 다윗은 이미 용서했고,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와 같이 큰 그릇,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이 제일 처음 내린 명령은 다음 명령이었어요. 사무엘하 9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절름발이 무미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과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요. 이것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헤쳐나온 다윗이라는 사람의 크기였어요. 다윗의 큰 품품이 안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의 사람이 되었고, 모여든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윗은 강성해졌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는 네 번째, 답을 빨리 얻으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조급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성찰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고 자랐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른 답은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아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을 도와 옥고를 치루었던 네덜란드 사람이죠. 코리텐붐에게는요, 참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었어요. 코리텐붐이 10살 때에 그 아버지와 기차 여행을 하다가 섹스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섹스신, 성범죄라는 뜻이에요. 10살 난 코리텐붐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그런데 아이의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늘 그렇듯이 코리텐붐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그시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차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여행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말하죠. 코리, 이것을 들고 내리겠니? 그 가방에는 아침에 샀던 시계들과 시계 부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텐봄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참 이상한 아버지일 거야. 코리, 지식도 마찬가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거워. 내가 나이도 더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을 해 주었대요. 이후에 코리텐봄이 그날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나는 만족했다. 만족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평온했다. 이 질문과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질문에는 다 답이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떤 답들은 그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 만족해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고난의 이유를 캐려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먼저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신비에 속하고 모든 고난에는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은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이유도 몰랐고 원인도 몰랐는데 답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지금의 모든 고난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모르게 두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먼저 헤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다윗처럼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를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 그 얘기를 하죠.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도대체 나는 이 고난에서 언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에
답을 자꾸 알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게 하셨던 그 많은 증거들을 헤아리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 행하기를 즐겨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어지고 복되게 하루하루가 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키워가는 신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모든 이야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어요. 아픈 이별도 있고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인생 역전의 스토리도 있다. 모든 이야기 속에 담긴 비밀은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선물에 다 들어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신다면 천천히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하셔서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학적 변화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언제나 일이고 성과에 관심이 있어요. 성과를 내기 위해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면 박수하지만 다 이루고 나면 사람은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 없어지면 순식간에 내쳐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결국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순식간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이런 복이 되어지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밝히시는 우리 거룩한 지성동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면 주님 앞에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